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도 내 사정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조언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누구에게나 한계나 있고 아무리 내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나를 온전히 만족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구나 낭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외롭다 이와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온 천지에 나 혼자뿐이다 이와 같은 고독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독하다고 하는 그 순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기회다. 주님을 만날 순간이다.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 하나님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 가는 과정, 첫날 밤 광야에서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그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날이 저물어 밤을 지내야 할 곳이 필요한데 인가도 없고 허허벌판 광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눕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족도 누구도 없는 그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에게 외롭고
외롭고 쓸쓸한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꿈에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다고 했습니까? 하늘까지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닿았더라.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더라. 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다, 외롭다. 그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어떤 순간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잠을 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만 계시고 어떤 곳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로운 광야에서도 외로운 심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찾아와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겠습니까? 당신 곧 죽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 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기도했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됨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슬픔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만큼, 허락한 수만큼 이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애가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순간에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순간이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치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 고난 뒤에 무엇이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축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고난이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로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면 그 고난의 결과로 무엇이 온다? 축복이 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무엇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그렇다면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대만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엔 축복이 온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광이,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걸 아셨습니까? 고난 뒤에 오게 될 즐거움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아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에 많은 상급과 풍성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장래에 많은 상급과 풍성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현재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처참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들은 기도합니다.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점점 잊혀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러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삶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들을 건져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 또한 내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파할 때도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릴 때도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고백.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길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같이 우리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